사람은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남이 모르는 고통과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이 볼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것 같은데, 남이 볼 때는 그의 가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 그 가시가 나를 아프게 만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가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는 그 가시를 놓고 절박함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없애주시거나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가시 가운데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가시도 은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시도 은혜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주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능력을 행할 때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만큼 능력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의 이 가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가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스콜롭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가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가시 살짝 찔러면은 빼버리면 되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하는 말은 날카로운 막대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뚝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뾰족한 창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가시만 찔려도 몸이 아프고 상처가 생기는데, 그것이 조그마한 가시가 아니라 말뚝으로 찌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뾰족한 창으로 찌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시에 찔러 보셨습니까? 작은 가시만 찔려도 아프지요. 그런데 말뚝에 찔렸으니 그 사도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학자들이나 많은 그 후대에 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의 가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시는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핍박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였다라고 마틴 루터는 말을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음욕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도 육신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음란한 생각, 그 음욕, 이것이 그에게 가시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반대파의 공격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였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의 우울증이다, 또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시력 장애, 안질, 또 아니면 말라리아,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간질병 환자였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가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뚝이 찌르는 것처럼,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시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자꾸 찌르고 나로 자꾸 힘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자꾸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는 어떤 것입니까? 아마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찾아왔던 여러 가지 질병, 고질병, 쉽게 낫지 않는 이 병이 내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찾아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 그것이 가시일 수도 있지요. 이 가시는 쉽게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이 가시는 쉽게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찌르고 나를 괴롭힙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부르짖기도 해보지만, 그러나 내 안의 가시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시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저만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자녀가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걸핏하면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사고 쳤다고 또 전화 오고, 그러면 또 가서 해결하고,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자녀가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물론 그 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실한 아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울 때 그 자녀가 바로 가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직장에서의 관계, 직장에서도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가시가 있지요. 또 마음의 가시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분은 우울증에 걸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공황장애에 걸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열등감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하는 그 열등감 속에서 그 열등감이 가시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와서 걸핏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 공황장애는 가시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때로는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겪었던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그것이 항상 나를 괴롭히고, 그때 생각만 나면 나로 하여금 치를 떨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트라우마라고 하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픈 손가락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가시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어떤 응답이 왔어요? 가시도 은혜다. 가시도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이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 가정에 가시를 주시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가시를 주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가시 때문에 내가 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시인 것입니다. 누구나 가시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찾아와요? 교만. 사람의 마음속에 남들보다 조금 잘 되면 사람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성공하면 꼭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가 하면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만큼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그냥 새들이 날아다니고 저 구름이 있는 곳이 첫째 하늘이고 그보다 더 높은 곳이 둘째 하늘인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이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다녀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특별하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그것을 또 이용해요.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가장 오래되고 고전적인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교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우쭐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더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 이 자만, 이것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물론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지만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게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의롭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자만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자만입니다. 자만은 자기를 의롭게 여깁니다. 죄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왜? 내가 특출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없인 여깁니다. 다른 사람 존중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지요. 조금 잘 돼 보세요. 사람이 없을 때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조금 생기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작을 때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금 커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못 배우면, 배운 것이 별로 없으면 겸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배우면 내 안에 사탄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를 우리 마음속에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으면 참 교만해져요. 가시가 없으면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와 같을 것입니다. 가시가 없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가시 성공하는 사람에게 가시가 없으면 기고만장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시를 주셨을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요?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이 가시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가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가시 때문에 더 기도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손잡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큰일입니다. 만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지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도하던가요? 성공하는 사람 물론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성공하는 사람의 기도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물론 그 기도도 기도지만, 그러나 내가 아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가시 가운데 기도할 때 절박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지요. 만약에 그가 아이를 낳는데 아들 쑥쑥 잘 낳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절박한 기도가 한나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아들 잘 낳는데. 그런데 그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무릎 꿇고 울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는데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야곱은 약복 강가를 그냥 건넜을 겁니다. 그런데 형과의 지금 갈등이 있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약복 강가를 건너지 못하고 그 가운데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절박함 가운데 기도할 때에 막혀있고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활짝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시, 나만 가지고 있는 이 가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시가 다 있기 마련인데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로 가시를 기도할 때, 가시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시를 뽑아 주시든지 아니면은 가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시를 또한 그 가운데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시의 아픔 중에서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대부분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 때문에 울지 마시고 가시 때문에 한숨 쉬지 마시고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비록 가시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비록 가시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가시 가운데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실까요? 세 번째로는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세요?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가시는 절대로 아픔만이 아닙니다. 그 가시는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가시 때문에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시가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의 가시가 간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간질병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 흘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거품 흘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 어떤 학자는 간질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안질병, 눈이 좋지 않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가지고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교인과 가다가 만났는데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누구세요?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교회 시험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신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응답은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사람인데 주님이 오셔서 막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께 오셔서 가시도 빼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응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도 은혜다, 가시도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몸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상황이 좋아지고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 가시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바뀐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가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찌릅니다. 그대로 아프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뀐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도 은혜구나, 가시도 은혜구나. 그러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시도 은혜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가시 때문에 한숨 쉬고 가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가시도 은혜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가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가시도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가시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가 가시로 끝나지 않고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가시가 뽑아진 거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 아닙니다.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시도 은혜입니다. 가시도 은혜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오늘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9절 말씀 스크린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오히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시가 기쁨이고 가시가 감사고 오히려 가시가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가시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시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되게 손해가, 나 가시 때문에 손해봤어, 가시 때문에 너무 아파,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가시도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오히려 가시 있는 것이 감사했고, 가시가 오히려 더 자기를 성장하게 만들었고, 가시가 자기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는 어떤 것입니까? 아마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순간순간 팍팍 찌르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불안함, 그런 어떤 열등감,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몸이 병들고, 그래서 점점 연약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마음, 자꾸 몸, 육신이 점점 병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시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 가시만 없으면 우리 집 행복할 거예요. 이 가시만 없으면 다 해결돼요. 가시만 없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가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너에게 있는 가시도 은혜다,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가시가 있으면 때로는 그 가시만 생각해도 열받고 화가 나고 그러죠. 그런데 그 가시가 누구에게나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가시가 뽑아진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가시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시가 아니라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죠.